청년부 회계 김진설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중간 이거 마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일교회 요 옆에 있는 교회죠. 북일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김대경 목사입니다. 대경, 저 잊어버리지 말라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김대경 목사입니다. 침산제일교회는 뭐 제가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엄청 훌륭한 교회고, 특별히 제가 지웅재 목사님을 존경하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입당 예배 때 제가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지웅재 목사님은 저희의 대선배, 우리 대구 동신교회에서 우리 선배님 해서 침산제일교회, 그리고 생명사의 컨퍼런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강의하실 때 저는 밑에서 이렇게 딱 듣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일교회 온 지는 저는 1년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완전 신참입니다, 신참. 그래서 지웅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침산제일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이제 불러주셔서 사실 저는 영광입니다. 왜냐? 사실은 제가 옥산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뭐 깨어있는 지도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학연지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뭐 옥산 출신이 있습니까? 마음이 확 열립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옥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침산제일교회 부교역자였습니다. 모르셨죠? 김현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유초등부로 4학년, 5학년, 6학년 유초등부로 여러분들 교사 있죠. 교사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효목교회로 잠시 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서울로 이제 옮기셔가지고 서울에서 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총신대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후에 대구 동신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대구 동신교회에서 청년 아포슬이라는 그 청년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교구에서 좀 사역하다가 이제 북일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침산제일교회의 유초등부 학생이었다가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 서니까 약간 아까 저기 있는데 감회가 새롭고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아까 중고등부 찬양팀이었나요?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리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아멘한 분들이요. 자, 오늘 고난 중에 기뻐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쭉 살아가다가 북일교회, 즉 옥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담임교역자로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교역자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에 역대 담임 목사님 중에 윤희주 목사님 계시거든요. 윤희주 목사님한테 제가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신교회에 있다가 또 우리 지웅재 목사님을 뵙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 사람들은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제가 5가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요. 두 번째, 명령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명령인가? 세 번째, 누구를 위한 명령인가? 네 번째, 수식어 문제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세 가지 명령의 상관관계가 딱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느냐? 중, 고, 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까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빛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신앙을 하느냐, 이거는 항상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죽으면 천국,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느끼느냐?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원망했다가 짜증냈다가,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서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반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요. 고난인데도 기뻐해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기뻐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갈래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자,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잘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내가 대학을 수능을 잘 볼 것인가 못 볼 것인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갈 것인가 이 학교를 갈 것인가, 이거 둘 다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 신앙인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회사로 갈 것인가 저 회사로 갈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아주 멋진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는가? 무엇이 가장 최단거리인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무엇이 가장 내 인생의 이론가가 딱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저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저 직장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돌아 북일교회 온 것처럼, 돌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침산제일교회 향수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돌아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여기를 선택해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해도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최단거리를 항상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대구 동신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갑자기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아시죠? 찬수 형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우찬수 좌기성 해가지고 우리 업계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께서 동신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의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이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김대건 목사님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봤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좀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 특강 한번 해줄래요? 교역자들 대상으로. 네,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일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때는 일정이 한 달 동안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교역자들 데리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정을 몇 개를 취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전 죽 썼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앞에서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막 하고 죽을 쓰니까 속으로 제가 진땀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어쩌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르신께서 필기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 청년부 아포슬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 질문하고 받아 적고 받고.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이분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청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일개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배우려고 알고 보니까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근데 다 후배잖아요. 후배들 불러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어떤 걸 하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기뻐함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원하는 대학, 제가 이거 초쳐서 죄송합니다. 원하는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 있어. 내 친구는 서울대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 서울대 가면 뭐예요? 과잠바 입고 탁 해가지고, 과잠바 모르시나요? 딱 입고 뒤에 SNU 딱 써 있거든요. 딱 과잠바 입고, 그리고 친척들한테 갈 때도 과잠바 입고, 지하철에서도 과잠바 입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기업 면접 가가지고 면접회가 딱 보고 붙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회장을 딱 보니까 그때 침산제일교회 대학 못 붙은 내 친구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웅재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자녀를 두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와 아주 다르게 아주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 중2병에 극에 달아 있겠죠. 그리고 가끔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이쁜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데, 근데 이 남자애가 요즘 신앙이 아주 좋아졌는데, 과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뭔 행동을 했느냐? 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날 나무 젓가락 아시죠? 나무 젓가락을 다이소 가가지고 이따만큼 사온 거예요. 지 용돈으로. 용돈 그때 300원이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딱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무줄을 딱 사왔어. 그리고 저한테 총을 만드는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총 해가지고 딱 하면 그 고무줄 딱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딱 만드는 걸 배워간 거예요. 근데 얼마 이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영이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단에 모든 애가 그 총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 분당에 다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얘가 이거를 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총 만드는 것을 하나당 500원에 판 거예요. 500원에 파는데 그 애들 한 5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얘네들이 판 거를 커미션을 받아 먹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이야 이 새 속에 쩔어가지고 돈에 눈이 뜨는 그래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그 전 학교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 학교에서 그 나무총 금지령이 딱 일어났습니다. 대청초등학교에. 그래서 제가 애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애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선교 가라. 단기 선교 가라. 그래가지고 한 주가 아니죠. 한 6, 7일 하는 그 단기 선교, 태국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때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대구동신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려면 6개월간 토요일 날 7시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엄청나죠. 그리고 뭐 말 안 들으면 바로 한국에 오니까 한 70명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 이제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보내는데 애는 막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이다.
명령이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이다 하고 밀어붙였어.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럼 땜빵 요원이 되었습니다. 슈퍼 땜빵이라고, 특세 땜빵 나면 다 가고 주일 때 예배 나면 다 하고 막 이렇게 신앙이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설득이 안 되는 대상에게 사랑할 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명령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신발이 헐거워서 발에 상처가 나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증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먹는 걸 못 먹어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이 변하고, 우리의 학업이 변하고, 우리의 취업된 그 장소가 변하고,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딱 생깁니다. 수식어 문제예요. 자, 알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게 됩니까?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것들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떻게 하냐고요.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요. 범사에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에서 두 갈래의 길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군집이 있어요. 또 하나,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지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향성은 뭡니까? 여러분,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뚱 치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서요. 뚱 치면 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다 넘어져요. 또 반대로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딱 하다가 또 위를 섭니다. 여러분, 또 나침반 아십니까?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탕 틀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게 지향성이에요. 항상을 지향하고, 쉬지 말고를 지향하고, 범사를 지향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안 하겠지만 사실은 가능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꽃동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 김창옥 교수 아세요? 김창옥 교수님이 아주 되게 훌륭하십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뭐 청년부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를 홀리는 데는 이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 그룹 내에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혼한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확 넘어가게 하는 건 진짜 별거 없다. 웃기만 하면 된다. 근데 웃을 때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입을 가리면서 웃어야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대요. 이연타가 있대요. 하고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걸 다 하면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남자가 별거 아닌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싸 이렇게 하면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재밌다. 그게 가능하겠냐 이 생각을 하고 수십 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이랑 이야기하다가 딸을 까르륵 웃겼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와 이거다 가능하구나. 김창욱 교수가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이 이걸 왜 썼을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시도도 하지 않으니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중고청 여러분들은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지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청년들입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세 가지 명령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잘 쓰는 기법이 있어요. 키에스틱 스트럭처라고. 이게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위에다가 딱 하고 그 빵 껍데기 가운데 중요한 거, 이러한 유대식 글쓰기 기법을 바울이 본인의 서신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거를 키에스틱 스트럭처로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가운데 기도, 그렇죠. 훌륭합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새 언약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내 영이 이 땅에 임하고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시내 산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딱 옮겨갔죠. 성막으로 옮겨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서는 언약궤 시은좌가 있죠. 거기 임재해서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거예요. 그분이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는 휘오스라는 건물적 성전이 아니에요. 나오스, 지성소. 여러분들의 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기도 없이 기뻐한다? 기도 없이 감사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2023년도에 미국의 에스버리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으로만 읽었던 부흥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중계를 보니까 그게 한 2주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 청년 아포스를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다.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 전에도 기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출근해가지고 9시 한 반쯤, 그러니까 다른 교육자들 올 때, 부교육자 시절이었으니까 다른 교육자들 올 때까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내에 별의별 암 환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진짜 막 생사를 오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갑자기 뭐 체해가지고 뭐 내시경을 하는데 그걸 뚫어버려가지고 천공이 생겨가지고 완전 생사를 오가고 막 헬기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치료비가 12억이 나왔어요. 거의 죽는다 했어요.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까지 그게 그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거의 막 8시간 동안 막 그냥 사무실에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나고 나니 그 다음 해 특세 때 제가 너무 간증이 많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특세 때 초신자들도 많았거든요. 우리 아포슬 청년부 특세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최대한 나와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초신자가 예배 때 그걸 딱 듣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도해야 되겠네. 진짜 초신자였어요. 진짜 초신자.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특세를 전참을 한 거예요. 전참 딱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항암을 몇 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암을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특세 딱 끝나고 한 몇 주 뒤에 검사를 딱 갔는데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의료계에서도 명확하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다 취소해버렸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데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악이에요. 이 땅은 타락한 존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죄성과 악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뺏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망가뜨립니다. 그때 유일한 희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바울의 명령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고 그 은총 가운데서 정말 일체의 비결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범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이 침산제일교회와 그리고 이 대구 전역과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침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